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되고 또 농사가 잘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겠죠.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농사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고, 그렇다 보니 농사가 잘 되는 것이 풍요로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뜻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딱 봐도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뭐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그냥 비를 적당한 때에 주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찝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을 보다 더 풍성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보다 더 깊고 풍성한 이해를 위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른 비, 늦은 비에 비유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른 비, 늦은 비에 담긴 구약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후적 특성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과 맞닿아 있는 나라예요. 북쪽 지역은 그나마 괜찮은데 남쪽 지역으로 갈수록 사막과 가까웠고, 그러므로 기후가 사막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네, 비가 많이 안 내립니다. 강수량이 매우 부족했어요. 대략 우리나라 평균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요 정도밖에 안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아주 귀했어요. 성경에서 풍요로움을 말할 때 생수, 비, 시냇가와 같이 물에 대한 비유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이 귀했으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후는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우기는 비가 내리는 시기를 말하고 건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기에 이 시기에만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이 시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많은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업용수를 쓴다든지, 또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많이 저장한다든지와 같은 그런 방법은 이스라엘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대략 4, 5개월 정도였는데 건기가 이보다 더 길었고, 그리고
우기 외에는 다른 시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저장한 물이 다음 농사 지을 때까지 보존되지 않아 저장하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강이라고는 요단강 밖에 없었는데, 이 요단강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한 200에서 400m 정도 낮은 곳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을 농업용수로 쓰려면 위로 끌어올렸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방법과 기술이 없었어요. 지금 시대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아무리 낮은 곳에 있는 물이라도 끌어올려서 쓸 수 있고, 또 사막에까지도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당시 시대에는 그런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곡식 농사는 전적으로 비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때 내리는 비가 농사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비는 우기 때에 내리는 비 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우기 전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우기가 지나서 내리는 비입니다. 우기 때 내리는 비의 양도 중요했지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농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 이유는 우기가 끝나고 약 7개월간의 건기가 지속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땅이 굳어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런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파종할 수 없습니다. 비가 와서 촉촉히 땅을 적셔 주어야 땅이 물러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땅을 파고 파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른 비가 오지 않는다, 또는 늦게 온다, 그러면 비가 올 때까지 파종을 할 수가 없어 파종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종이 늦으니까 추수 시기도 늦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인 건기 때로 추수 시기가 넘어가게 되고, 물을 제대로 먹고 자라지 못한 곡식의 결실이 빈약해져요. 그러면 한 해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 제때 내리는 비가 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고 얼마 안 되어 내리는 비입니다. 이 늦은 비도 이스라엘의 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추수할 때쯤에 이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 곡식이 알차게 연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만일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의 결실이 알차지 않으니 추수가 풍성하지 않게 되겠죠. 꼭 제때 맞춰서 늦은 비가 내려줘야지만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기 때 비가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는 것도 이스라엘의 농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절대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시대 때는 농사의 성공이 삶의 풍요를 좌지우지했기에 이른 비, 늦은 비는 풍요로운 삶을 주는 절대 조건이기도 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통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평안과 풍요는 온 세상의 주인이자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의 성공 여부는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날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합당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때에 따라 매번 똑같이 반복돼서 돌아오는 그런 계절들과 또 날씨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최적으로 살 수 있게끔 날씨를 세팅하셨기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당연하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만일 날씨가 조금만 이상해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비가 안 온다든지 또는 날씨가 덥다든지 또는 날씨가 춥다든지 이렇게 날씨가 조금만 이상해져도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불편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농사뿐 아니라 모든 의식주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날씨와 기후 문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조절할 수 없어요. 아무리 조절을 해보려고 해도 아주 조금은 모를까 절대 이게 원하는 대로 조절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오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렇기에 때에 따른 합당한 날씨와 기후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당연히 여기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모든 평안과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들고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날씨도 주관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제때 주시고 안 주고자 하시면 안 주실 수 있습니다. 날씨와 계절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음대로 이 법칙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돼요.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온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리할게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는 구약 신명기 11장 말씀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면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요는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즉 구약은 순종에 대한 대가로 물질적 풍요를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풍요의 개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